지금부터 2015년 9월 11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의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모든 원수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엔 보리라. 그날엔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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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갖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로 눈을 돌려서 세상에 가득한 많은 유혹거리들에게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의 힘들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만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행하여 여기에 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곳간은 채워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미래의 삶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한 삶은 보장받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 영광된 일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형량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또한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법 규정은 명확하게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판사라는 직업이 굉장한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잘못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대로 적용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 규정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느낌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라는 직업이 왜 있겠습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과 내용, 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문화학적이고 등등등등 많은 요소들을 잘 살펴서 말씀을 해설하고 설교를 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이지요. 예전에 있었던 많은 오류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한 구절만 딱 떼놓고 그 구절의 글자적인 의미만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가장 쉬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욥기의 한 구절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다음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말씀은 바로 그 구절의 앞뒤 맥락과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시대 문화 등등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묵상해야 올바르게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지지난주
우리는 욕심 많은 악한 종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고향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시지요. 그렇게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사랑, 긍휼한 마음이 넘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소명을 꿋꿋이 성실히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또다시 악한들이 들이닥칩니다. 누군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아내를 버리는 일, 즉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혼이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추앙하며 모시는 모세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주 잘 넘어가시죠. 아니, 넘어가신다기보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에는 인간의 완악함, 사악함, 그 이혼 증서는 인간의 완악함, 사악함 때문이라고 하시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지요. 방금 읽은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어려움, 힘듦, 남성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당한 여자들은 다시금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는 바로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약한 여성들, 힘없는 존재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간이 서로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완성시키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결혼의 정당성, 이혼의 불가성을 역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혼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의 가장 정당한 근거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성격 차이,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배우자의 집안 상황,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것들이 많은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의 사유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당한 사유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결혼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타올라서 앞뒤 재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혼에 이르기가 참 쉽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자연히 관계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재력을 보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만약에 그 재력을 상실하면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이, 사람 보고 결혼하지 돈 보고 결혼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커플들이 심심찮게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리 단순하게 말할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젊은 때에 잠깐의 불장난으로 인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 나에 대한 기도, 두 가정에 대한 기도 등등등등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 맞는지를 엄격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만남, 제대로 된 결혼이라면 그리 쉽게 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일인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지도 모르니 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지요.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퇴고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유 이렇게 어려우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라고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고자가 되었다는 말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태어날 때부터 결혼에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영향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맨 마지막 이 예는 누가 생각나지요? 바로 바울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 이 말인즉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을 터인데요. 사람이 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 아닐까요? 적적해하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되 너무 신중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일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도 여러 번 생각을 한 이후에 이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였다면 이혼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지만 세상사는 알지 못하는 일이기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혼을 다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표면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오늘은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 이 한 구절에 제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몇 구절이냐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8절 중에서 제가 방금 두 번 읽은 그 부분 있죠. 마지막 부분인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본래는 이 부분에 오늘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었다. 이혼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결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 처음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 본래의 계획을 사람들의 마음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진리, 명확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흐트려 놓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둘이 떨어지지 말고 잘 붙어서 잘 지내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앞세워서 욕심에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도 본래는 없는 것인데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보아야 할 곳,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무엇인지를 결혼과 이혼 제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편리,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대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본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완악한 마음, 욕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는 늦게나마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눈물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물론 이런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긴 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들에게 향하지 말고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본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계획을 망쳐버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계획으로 되돌리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 본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고통 없는 세상,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들 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여 있나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일하다 보면 그 불시에 나오는 실사가 뭔지 아시죠? 점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언제나 준비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 계획이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도록 해주셨듯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또다시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자로 더욱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본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서적처럼, 교양서처럼 성경을, 말씀을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로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서, 이 세상의 명백한 진리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그렇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인간들이 그 계획을 다 바꾸어서 인간들에게 맞게 다 개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죄악 가운데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간들 용서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얼굴을 돌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본래의 계획 가운데, 처음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밤입니다. 불금이라고들 하지요. 많은 이들이 세상 속에 갇혀서 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고단한 삶이 즐거운 삶, 너무나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어렵고 위로받아야 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시옵소서. 필요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기다리며 믿으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